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통일 찬송가는 21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석열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안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유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서양자 원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만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견디어내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가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값없이 내어주신 그 피와 희생을 묵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세우신 목회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보혈의 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교사들 나오셔서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 사람이 눈물을 머금고 좀 형편이 어려워져서 자신의 귀중품들을 경매에 내놓습니다. 경매사가 가장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면서 그래도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먼지가 많이 쌓인 바이올린 하나를 꺼내 둡니다. 먼지를 떨어내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래도 그 안에 있을 것은 다 있는 것이죠. 뭐 줄도 다 걸려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건 좀 팔리겠다 싶어서 경매에 올렸는데 막상 경매에 올리니까 이게 바이올린의 모습이 워낙 낡아 보이니까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손을 들고 이 경매사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바이올린을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이 바이올린을 건네주자 한 노인이 손수건을 꺼내서 그 바이올린을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그리고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들고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가 선율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가 이 바이올린 연주에 빠져듭니다. 마치 연주회에 온 것처럼 경매장에 왔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연주회에 온 것처럼 그렇게 음악을 감상을 합니다. 그리고 연주를 마친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다시 경매사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경매사가 떨리는 아직 그 감동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이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다시 경매에 붙입니다. 그날 그 바이올린은 아주 비싼 값에 팔리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이 이 낡은 고물 바이올린하고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자신들이 연주해 보겠다면서 다가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부모님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인생을 돕겠다며 자녀의 인생을 조율해 보겠다며 애를 쓰다가 많이 실패를 하죠. 그리고는 그 탓을 자녀들에게 돌립니다. 너는 안 된다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왜 하는 일이 그러냐고. 부모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선생님이, 때로는 우리의 연인이 자기의 마음대로 나를 연주해 보겠다고 하면서 우리 인생에 손을 댑니다. 근데 대부분 시끄럽고 거친 소리만 내다가 결국에는 또 넌 틀렸다고, 넌 안 된다고, 너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무책임하게 내던지고 떠나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어떤 꿈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지 우리 자신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악보가 있고 우리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것을 연주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망가져 버려진 이 낡은 바이올린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낙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죠. 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이 낡은 바이올린도 그 가치를 아는 노련한 연주가의 손에 들어가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변합니다. 작은 악기 하나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는 또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담긴 비밀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열어봐도 아무리 오래 경험을 해봐도 우리가 서로를 다 알 수가 없죠. 계속해서 새로운 면들이 보이고 새로운 은사들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많은 그런 장점들이 있고 우리는 정말 캐내면 캐낼수록 계속 무궁무진하게 무언가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거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그분이 계획하신 바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도 두려움도 없고 또 무엇인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제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꿈은 다시 원래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핏값을 치르고 그 핏값을 치르고서라도 얻어야 될 만큼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하나님에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한번 태어난 인생은 시간을 따라 흘러갑니다. 결국에는 다 지나갑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요.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게 소원이면은 영화들이 나오고 뭐 소설이 나오고 만화가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그 세월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동창들 만나면 그럽니다. 어머 얘 하나도 안 늙었어. 하나도 안 늙긴 뭐가 안 늙습니까? 이미 세월이 다 지나갔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 모이면은 그런 얘기들 합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초등학교 같은데, 내 마음은 아직도 중학교에 다니던 때 마음 같은데 나는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우리 서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때가 되면은 마르고 시드는 풀과 또 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탄절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합니다. 그 나무조차도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죠. 성탄절 트리는 그보다 멋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성탄절 분위기를 내는 그러한 도구이죠.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치우지 않으면은 세상에 그처럼 볼품없고 거추장스러운 게 없습니다. 나중에 치울 때 보면은 참 어려운 것이죠. 장식에는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던 장식은 다 먼지가 쌓여져 있고 정리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나무에서 나온 열매도 아닌데 한참 동안 다른 것들을 그 나무에다 장식을 하고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가끔 이제 외국에는 집 밖에 나무에다가 장식을 하지만은 그게 그 나무의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는 그냥 나무인데 다른 것들을 붙여가지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걸 했고 왕년에 이런 일들을 했고 이렇게 잘 나갔었고 뭐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건 역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부 다른 것을 나한테 갖다 붙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철이 지나면 떼어내야 되는 것이죠. 철이 지나면은 성탄 트리도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땅히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런 허망한 것들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원래 내 것도 아닌데.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원래의 내 진정한 모습, 그 무엇으로도 꾸미지 않은 첫사람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 주님은 우리 안에 놀랍고 영광스러운 원래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이고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이 뭔가 하면요,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레고를 한 박스 샀는데 이 설명서를 잃어버려가지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또 개수는 많은데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무엇인가를 사놓고서는 설명서를 잃어버려서 그 기계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답답한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설명서를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은 무엇으로 내 안을 채워야 되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안을 무엇으로 채울지 모르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만족을 찾아서 가는 거죠. 뭔가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채워봤자 이게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것들을 채우러 가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나를 창조하신 분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시간 지나면 살아버리고 말 그런 것들을 자꾸 채워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어떤 가능성을 넣어두셨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은 바꾸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거죠. 반드시 성취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가능성들을 심어 놓으셨는지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많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친밀하신 분, 어느덧 하나님이 친구 같으신 분, 그렇게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내 생각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규정 짓고, 우리는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자신의 뜻과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능자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꿈꾸고 계획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꿈이라는 것이죠.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성취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대로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보면은 볼 때마다 참 놀랍니다. 누가 그 작은 씨앗 속에 이 풍성한 열매, 미래를 계획하고 완벽하게 그 안에다가 저장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 계획을 하고 인간들이 아무리 뭔가 작은 것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과일 먹을 때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씨앗 속에 이런 것을 계획해 놓으셨을까? 어떻게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이 과일이 열리게 될까?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놀랍다는 것이죠. 그냥 맛있는 것만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면서 품으셨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다 쓸 때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용도를 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으시는 거죠.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적합한 환경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결국에 우리 안에 그 꿈들은 싹을 틔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만 맞으면 그 때만 되면은 그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분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직 씨앗일까요? 아니면 싹을 틔웠을까요? 아니면 자라고 있을까요? 아니면 열매를 맺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들은요, 씨앗만 보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제가 살았던 춘천에는요, 종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씨앗들을 파는 곳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똑같은 거 10대까지를 그냥 바구니에 담아놓고 이름을 다르게 붙여놓은 거죠. 나중에 섞어 놓으면은 못 찾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찾아낸다는 것이죠. 대단한 거죠. 또 어떻게 그것을 뿌려야 되는지, 어떻게 또 이제 비료를 주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농부에게도 그런 종묘사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씨앗을 다루는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원형을 꽃 피울 방법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각각의 다양한 씨앗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그분이 꿈꾸고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꿈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에게 꿈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에게 꿈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까지 치르고 사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인간의 가치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엄마 아빠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은 조상이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을 품으시고 그 안에 꿈을 심으신 바로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잘 만드신 작품들이죠.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알이 부화될 때, 씨앗이 싹을 틔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룰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때가 차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꿈, 우리가 첫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꿈이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이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이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인간을 향하여서, 피조물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어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까? 도대체 세상 어떤 종교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듯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남이 대신 해주거나 감당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각 사람만의 몫입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몫이죠. 조이도 조이만의 몫이 있고 주원이도 주원이만의 몫이 있는 겁니다. 저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인구를 다 뒤져봐도요,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리보다 내 자리에서 대체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나에게 심어주신 꿈,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도 한 가지라는 것이죠. 신랑이 신부를 취함같이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유일하고 완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아내는, 우리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그 귀함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우리가 그 복음을 마음에 들일 때만이 우리는 그 꿈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이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채우시고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비천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꿈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